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된다면 그리스도 죽을 필요도 없겠지요. 오늘 전도 제자 모임 반드시 되어지는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반드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 훈련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강의는 조금 살살 할 테니까 좀 살살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은 조금 중요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섬겼던 그 모교에서는 주로 뭘 배웠는고 하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는 걸 보면서 이유는 있겠지만은 나는 안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도하러 갔더니 이 목사님은 완전히 교인 눈치만 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너무 심하게. 그래서 제가 배우기를 교인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이 목사님은 완전히 그 교인들 앞에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은 나가거나 쫓겨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완전히 군림하는 건 이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장로님들이나 교인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갔더니 이 목사님은 너무 안전주의요. 너무 안전하게. 그래서 보니까 교회도 잘 안 되고 안전하게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저는 거기서 배우기를 교회는 복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배웠고요. 또 한 군데 갔더니 내가 부교육자를 했을 때인데 이분은 너무 이렇게 황당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배우기는 교인은 약간만 이해하고 또 서로 조금만 도우면 쉬운 일이다. 그렇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조금 완전하진 않지만은 조금 도움은 됐다. 저는 그렇게 배워지고 또 느꼈습니다. 이 복음은 분명히 안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많고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분명히 무능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고난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많고요. 복음 안에 있으면 분명히 실패 없는데 우리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느 날 되어지겠습니다만은 훈련을 많이 받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체질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체질이 좀 괜찮으면 괜찮다가 또 한계도 오고 또 체질이 영 안 되면 처음부터 한계가 오고 그런 정도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우리 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문제 없는 곳은 없다. 어디든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
그래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안 되죠. 노천명 씨는 말하기를 결혼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고 그걸 빼야 하면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우리는 뭐 돈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있는 사람은 또 있는 대로 문제가 많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많고 이 땅에는 항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완전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전도 제자인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다.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얘기하고 싶은 얘기다. 그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완전하지 않고 얘기하는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제로 하고 그래도 이 부분들을 얘기는 되어져야만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죠.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기도 응답 많이 받기를 원하잖아요. 전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완벽하게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응답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뭐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뭐 당장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지나고 보면 완벽하게 응답이 옵니다. 그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제자가 꼭 붙잡아야 돼요. 첫째입니다. 여러분은 세고 가는 전도 제자들이요 교회 살려야 되는 분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꼭 훈련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숨은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숨은 개인 생각이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숨은 개인 생각이 복음을 얼마만큼 누리냐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전도 제자에게는 제가 볼 때는 필수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성령 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성령이 인도 받는다. 물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것인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가 체험하고 제가 성경을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가까운 것이 우리 인간은 동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기를 바꾸면 됩니다. 이거는 별거이잖아요. 그런데 응답은 완벽하게 와요. 여러분 이 동기를 바꾸는 데는 아무 힘든 것도 아닌데 응답은 굉장히 힘있게 와요. 이 동기를 바꿔버리면 나는 다 놓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완벽하게 와요. 가장 쉬운 예를 들어요. 저도 저하고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부 꽤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고 일하면 일을 시키신 분들이 거의 다 거짓말인지 몰라도 잘한다고 했어요. 일 잘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무슨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못하는 쪽에 들어가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딱 교회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주 쉬운 건데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바꾼 겁니다. 전도사 생활을 몇 년 하면서 이걸 안 바꾼 거예요. 내가 자꾸 뭐 하려고 하니까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쁜 거예요. 왠지 자꾸 부흥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틀려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어느 날 요걸 딱 바꾼 겁니다. 전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전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 복음도 모르는 주제에 또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 아니냐.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이걸 딱 바꿔서 그래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지. 나는 지금까지 망가를 부흥시키려고. 이 모습이 얼마나 추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볼 때는 가소롭기 짝이 없어요. 망가를 해보려고.
불신자가 볼 때는 대단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딱 바꿔. 그래,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간단한 건데 역사는 완벽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벌써 이게 다 숨겨져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은 전도제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이거 생각입니다. 동기 바꾸는 거죠. 자꾸만 생겨요. 아, 그렇지. 내가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 그것도 동기요. 내가 부산서 제대로 하면 하겠다. 저 영도 지금 바다 보이는 저기서 소경 빼놓고는 다 보도록 만들겠다. 두고 봐라. 부산에 700군데에다가 장로를 세워 지교회를 만들어 부산을 뒤집겠다. 여기에 다 동기요. 그거 회개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요렇게도 동기가 많고 그 단어 속에는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이상한 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부산에 복음 못 들은 사람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지교회가 서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야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시오. 우리는 늘 이거 틀립니다. 자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얻어되게 하라. 우리 동기는 없을 수고 동기가 없으면 행동을 못 하잖아요. 자극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동기를 바꾸기만 합니다. 들어보기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대단합니다. 이게 다요. 사람이 동기를 딱 이상하게 가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부터 틀려버리는 거 하니까요. 동기를 딱 가져버리면 시작부터 틀려요. 그럼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시작이 틀리다 보니까 진행도 달라요. 뭔가가 다릅니다. 이러니까 진행이 다르니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결말도 달라져 버려요. 그럼 몽당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되는 것처럼 안 되고 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여러분은 전도제자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최고 축복받아야 되는 전도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만 바꾸어도 역사는 나요. 동기만 바꿔. 근데 거의 보세요. 동기 충만하잖아요. 요것만 바꿔버려.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동기만 바꿔버리면 돼요. 이게 다 우리의 숨겨져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복음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아주 시간 잡기 드는 거 간단한 건데 응답은 굉장히 크게 와요. 간혹가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일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자꾸 이렇게 좀 누른다고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꾸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못하게 하는. 제가 말이요. 혹시 여러분 교회 가는데 여러분 자꾸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동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제가 삶 눌리는 것은 너무 달려나가기 때문에 동기가 가지고 자꾸 잡는 겁니다. 이게 달려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넘치는 것보다 좀 모자라는 게 낫다 오히려. 딱 맞으면 딱 좋지만 근데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문제는 자꾸 달려가요. 앞뒤도 없이 막 그냥. 그래 가면 안 되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 하니까 열심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이 동기에서 나오고 체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실패합니다. 거의. 그럼 실패하는 짓을 말라 하겠어, 배두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지혜 있는데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일이 탁 벌어져도 이 일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불러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전도제자라니까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해서 아무데나 막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데 이런 부분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게 별거 아닌데 막 그렇게 해도 훈련받고 메시지 하나 안 놓치고
다 가서 외우고 막 또 듣고 막 그래도 안 되잖아.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복음으로 다 우리는 자꾸 현실만 보고 판단하기도 쉽고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 이렇게 육신적인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요. 전에 얘기했죠. 내가 반드시 형들의 복수를 갚을 것이다. 그것도 판단입니다. 요셉의 생각이죠. 나는 형들과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간다. 이것도 판단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판단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 판단을 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판단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상담도 많이 옵니다. 그렇죠? 상담 올 때 보면은 제일 좋은 걸 해주세요. 주로 보면 제일 나쁜 걸 해줍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연 붙었다. 오면 어떡합니까? 제일 나쁜 거 해주잖아요. 그런 놈만 어째서 하냐? 그렇지. 그러니까 힘들겠다. 그럼 힘들어. 말아버려. 그게 제일 나쁜 상담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 들을 때 자기 잘못부터 깨닫게 해주고요. 야, 네 잘못부터 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열받아가지고 힘도 아빠 있으면 네 잘못부터 깨닫고 이러면 그거는 조금 나쁜 상담이라. 듣는 사람이 그래, 내 잘못이 참 많네. 이런 느끼져야 좋은 상담입니다. 그러고는 상담원에게 전달되고 이래가지고요. 이 하해를 시켜줘야 돼.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중요사역자이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상담 꼭 정해 앉아도 하게 됩니다. 누가 물어보면 말해주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미래가 달라져 버리는데요. 물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걸 선택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가장 복음적 판단이에요. 남이 막 욕할 때 같이 자자자 하지 말고 우리 그러지 말고 기도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듣게 된 거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래야지.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팀사역이나 어떤 사람 밤새도록 불신앙 얘기에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눈에 안 보이게 교회 부흥, 축복, 응답, 그 다음 역사, 성령의 역사 다 상관이 있다니까. 한 가지는 참 좋은 것은, 저는 사실은요, 우리 어머니에게 많이 배웠어요. 자기 어머니 싫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좀, 우리 어머니 좀 굉장히,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일단 남하고 어떻다 싸우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누가 어떻다 뭐 이런 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교인들 보면 그거 많이 하잖아요. 이것저것 막 갖고 와서 뭐 말하고. 근데 내가 가만히 우리 어머니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언제든지 말려. 언제든지 이렇게 해줘. 그래, 하이하고. 여러분, 부부싸움부터 왔을 때, 야, 너 그렇게 헤어지라면, 둘이 나중에 하이대와 요가 같이 욕한다니까, 저기, 헤어지라 해가지고 말이지. 저것 때문에 갔다 오면 헤어질 뻔 했지, 이런. 그래야 됩니다. 언제든지 복음적 판단하세요. 제일 좋은 거. 안 되더라도 그게 제일 좋은 거요. 그래가지고 깨졌다. 그건 저거 사정이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마을 옆에요. 우리 집 동네, 우리 집 옆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하나 있어요. 잘 생겼어요. 진짜로 보면요. 남자답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막 탁 남자의 표현이라.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량배라. 여자들은 주로 그런 남자 좋아하잖아요. 시집을 가려면 제 같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꼭 보면 가도 말이야 이렇게 멋있게 막 멀때가 좋으니까. 근데 진짜 내가 봐도요 잘생겼다 싶어요. 내가 어릴 때 봤는데 저 사람 멋있다 싶어. 진짜 멋있어요. 옷도 멋있게 입고 다녀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고 하는 게 없어. 그리고 깡패요. 맨날 싸우고 술 먹고요. 멀쩡하게 잘생겨 놓으니까 진짜 괜찮은 여자가 시집을 왔다니까요. 여자들은 거의 다 넘어가. 다 웃어도 다 넘어가. 말할 것 없어. 진짜라니까요. 내 아는 제자 하나는요.
이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도 조금 생긴 게 머리가 좀 까지고 아저씨형으로 생겼어. 장가지고 못 가고 있다니까. 그거 덮어버리면 간단한 건데 여자들은 안 가요. 안 가. 진짜 안 가더만. 왜냐 까졌다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덮어버리면 되는데. 이상비 실장보다 덮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요, 이 여자가 이제 못 살겠다는 거죠. 진짜 못 살 이유가 있어요. 못 살겠다. 그러면 이제 이 아줌마가 이제 애를 하나 낳는데, 애를 데리고 이제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요, 답답하면.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또 격렬해야죠. 밥도 주고, 막. 그래도 여자는 그게 아니다. 참아야 된다, 막 살아라. 몇 번 그랬는데 와서 또 격렬하면 또 힘내 또 가고. 근데 이 깡패가요, 그걸 알았어요. 도망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설득해가 집에 나온다는 거 알았어. 그랬구만. 이 불량배인데도 우리 집에 얼마 잘하는지 몰라. 다 우리 아버지 보면 다 형님 다 하고, 우리 어머니 보면 형수님 다 하고. 기분 좋아요. 한 번 우리 가게를 했는데 밤에 자고 나니까 도둑놈이 우리 집 가게 물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보고 말했거든. 또 도둑놈이 물건 다 가져가. 3시간 만에 다 찾아내야 돼요. 이 자식들이 하면서요. 어떻게 연락했는지 다 찾아. 그거 보세요. 그래갖고 잘 삽니다. 지금 현재 수정동에서 제일 잘 삽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음 잡았어요. 생기도 딱 깡패이 생겨서 지금 나이 많은데도요. 그걸 생겨서 마음 잡아서 지금 제일 잘 삽니다. 현재 우리 동네에 있다니까, 수정동. 제가 갈 때마다 저희 아버지 산소에서 가면 그 내 인사하러 가거든요. 그래, 안녕하세요. 우리 허저 어른이니까. 그래, 건강하십니까? 막, 그래. 아직도 교회 다니나? 아니, 아직은 뭡니까? 계속 다녀야지, 할게. 아직 도 안 터졌나? 이러더라고요. 아니, 도야 벌써 터졌죠? 아니, 어르신들 이제 교회 가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 나는 취미가 안 맞다, 이거. 잘 살아요. 근데 이 부인이 진짜 괜찮은 부인이에요. 진짜 괜찮은 여자인데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남자 때문에 몇 번 도망가려다가. 그래서 그 가족이 우리 집은 친척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잘 살고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아요. 그리고 애들도 다 성공하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우리는 또 친척 생각하고. 그럼 막 제가 그 해서 이제 차를 대고 산에 올라가서 산소 가려면요. 자기 집 앞에 대라 딱 해놓고 막 이래. 불신자인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것들 속에서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문제 있고 다 있는데 문제 없는 곳은 이 땅이 없거든. 노만 V. 필 박사는 말했잖아요. 문제 없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다. 어디냐? 공동묘지다. 다 문제가 있지. 눈에 안 보이는 여러분의 전도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교회에 영향을 주니까요. 우리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고통이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이걸 보고요, 또 이렇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또 도저히 안 되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십자가를 하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적인 여러분들 가진 생각이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싹 기회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안 가르치면 여러분 자녀가 밖에 나가면 문제 붙어진다, 또 무너지고, 갈등 생긴다, 또 흔들리고, 고통 생기면 또 포기하고, 시험 오면 또 빠지고, 영 안 되는 고질적인 십자가 오면 무너져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은 뭐냐? 전부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기회로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빌립보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채우시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서 우리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의 숨은 생각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훈련받고 성경 구절 다 외웠다 해도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자꾸 두려움에 잡히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에 잡히는 것은 주로 어떻게 오는 거 하니까요. 어떤 위기가 딱 왔을 때 두려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실패가 올 것 같을 때, 또 실패가 왔을 때 이럴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영적 부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두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자의 생각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큰 것도 할 수 있단 말이 되지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감옥소 안에 있는데 이것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막 수천 명을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고난 속에 있으면서 이것도 할 수 있다. 어디 있으니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바울이 이 감옥에서 최고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시대를 움직이는 메시지 나와요. 이게 전도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각 다 바꾸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뛰고 캠프해도 생각을 안 바꿔버리면 그대로 원래대로 가버리면 생각대로 가요. 꼭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단이 속임수를 딱 쓰잖아요. 왜 속임수를 씁니까? 아니, 사단이 속임수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우리 속다 이거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데 사단이 그걸 알고 속이잖아요. 속이고 우리가 같이 속아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진실이 아니고 복음적 진실. 우리는 경건이 아닙니다. 복음적 경건. 우리는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 순종. 이게 사단의 속임수를 단번에 끊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왜 사람을 용서해야 되느냐? 사단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기 위하여. 무엇 때문에 어떤 것은 사건이 복잡한데 도와주느냐? 사단의 전략을 성공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렇죠? 사단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기지만은 더 좋은 방법은 복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사단을 속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속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면 교회 문제 나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 중직자 시대가 막 오는데 요렇게 하면은 이간 지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걸 속여버려야 돼. 사단의 주특기가 뭐죠? 사주특기. 속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속여야 돼요? 사단을 속여야 돼. 김성우 목사가 재미난 말을 했어요. 날 보고 이래, 야, 저걸 살이 빠졌냐? 내가 살이 다 빠졌어. 옛날에 이랬거든. 야, 김 목사, 저 살이 다 빠졌어? 이랬더니, 간단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어째 빠졌냐 했더니 배를 속여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명언을 얘기해서 배를 속여야 됩니다. 배를 어떻게 속이냐? 뭐 이게 딱 밥 먹을 때 뭐 있잖아요. 채식은 이런 걸 막 가득 많이 먹어본대요. 그럼 딱 배부르면 배를 속여본대. 그럼 살 많이 나요. 괜찮은 방법이네. 지금. 사단을 속여야 돼. 왜냐? 사단이 여러분을 뒤흔들라고 하거든. 뒤흔드는 방법을 여러분을 속여서 뒤흔든다니까요. 요걸 속여야 돼. 그거 안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뭐 이렇게 만들어 뭐 해보세요. 막 그 오만 많잖아요.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은 삶이 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잘 모릅니다. 누가 뭐 말해도. 물론 이걸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 이게 뭐 가정을 잘해라 뭐 어떤 거 뭐 이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여러분이 말 못할 게 많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부부 십계명도 있던데 암만 외워도 소용없어 이게 지금. 나는 부부 십계명 한번 읽어봤는데 부부 십계명 있대. 남편 십계명, 부부 십계명. 부부 십계명 보니까 남편에게 있는 뭐 이거 보게 말도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말 되는 것도 좀 있고. 그 중에 제일 웃기는 건 뭐냐? 돈은 전부 부인에게 맡기라. 정주영 씨가 봤으면 에레이. 그것도 남자 나름이지. 그렇죠? 남자가 월급이 200만 원 받아가지고 가정살이 할 때는 그 쓸 거 없어. 마누라 다 갖다 줘야 돼. 다 갖다 주고 차비도 받고 이래서 그런 거지. 그 남자 나름이지. 왜 이렇게 니아가에 그 다니면서 부인하고 파는 이런 걸 타고. 한동안 매력으로 우리 집사람 내보고 하더라고. 당신 말에 뭐 내가 보기 눈치가 보이지 말고 다 맡기래. 그래. 다락방에 뭐 얼마나 일이 큰 거나 신부름하는 것도 많은데 한 번 누가요? 어떤 선교사 갖다 주라고 돈을 줘야 알았습니다. 말고. 또 그것도 보더만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알 필요 없어. 부인이 다른데 알 필요 없어. 내가 그랬어요. 참 남편을 잘못 만났다. 당신은 그 왜 추르게 왜 부인하고 타고 고구마가 왔습니다. 뭐 짜고 말이면 있잖아요. 담아내기가 왔습니다. 말이요. 있잖아요. 지금 막 싱싱한 수박이 왔습니다. 음성이 좀 어울립니까? 이런 사람 만나야 늘 주고받고 같이 얼마나 그럼 몇 분 되겠어 다 팔아봤자 이렇게 그래. 그게 남자 나름이요. 여자 십계명 들어보면 말도 안 했는데 그것도 여자 나름이라. 이게요.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렘넌트 7명에 속지 않았어요. 세상에 뭐 가르치는 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많은데 그거 다 맞는 말이면서도 헛소리일 수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참 좋죠.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보통 세상 가르치는 부부는 의가 좋아야 돼. 부부는 인고 같고 금실 좋지요.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좀 다르잖아요. 이게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다 다르잖아요. 제가 대충 보면은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면 이렇게 참 부부 금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 참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차인데 이상하게 목회가 잘 안 돼. 근데 우리 다락방에 어르신들 보면 목회 잘 하시는 분 다 보면요. 저는 김동근 목사님은 사모님은 없는 줄 알았다니까.
생전에 안 모시고 다녀요. 그래서 사모님이 되게 못생기는가 보다. 그래가 봤는데, 처음 딱 봤는데 놀랐어요. 미안합니다만 김동근 목사님보다는 배로 잘생겼어요. 박지원 목사님 생전에 안 모시고 다닙니다. 이런 분들 다 이 목회를 잘 하시잖아요. 그래도 내 보면요. 그렇게 꼭 붙어 다닌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제가 왜 이런 농담을 하느냐. 여러분들 중요한 분들 한 단계 뛰어 올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진짜 응답은 여기서 답한다니까. 보세요. 요셉이 보세요. 그게 집입니까, 그게? 순 깡패들 모인 거지, 그게. 아니, 다윗이 장가를 갔는데 그게 뭔 장인입니까? 천하의 왼수지, 이게 지금. 야곱 보세요. 그게 뭐 형입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같은 수준으로 놀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신 잘못 차리면 이제 문제 터집니다, 이게. 그럼 굉장히 손해봐요. 응답에 손해봐. 딴 거 말고.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면 얼마나 시험 들 거 많고요. 갈등 많고 이렇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제가 가보니까 교회 가면 제일 시험 많더라니까요. 자칫 보면은.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거 잘못 보면 큰일 나죠. 이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복음을 적용시키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말씀, 기도, 전도, 복음 적용시킨다면 굉장한 밭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거의 속아요. 우리는 또 어디에 속습니까? 거의 말에.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이제는 말에 거의 속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포럼을 조금만 해도 응답은 엄청 크게 받습니다. 바울은 복음 포럼 하는 거 외에는 말을 안 했어요. 세계를 움직였어요. 이게 참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인데요. 우리는 복음을 갖고 어마어마한 걸 완벽한 걸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직장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경쟁과 직장 가보면요 얼마나 많은 그 현실의 어려움과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않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 숨은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 7명을 보세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무능에 넘어지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자신에게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자꾸 합니다. 근데 상상외로요, 여러분들이나 이게 많은 렘넌트들이 보면요, 눈에 안 보이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게 끝까지. 여러분 상처가 암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끝까지. 그래서 여기서 빨리 흡대해야 됩니다. 근데 참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 왜 PK 수련회 할 때, 목회자 자녀 수련회 할 때 좀 이렇게 괜찮은 팀들 많이 붙여가지고요. 목회자 자녀 크게 상처 가지고 있습니다.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 못 시켜주면 안 된다니까요. 제대로 그걸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목회자 자녀가 얼마나 상처 많은 줄 압니까? 많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뭐든지 참아야 되고 목회자도 아닌데. 그러다가 교회 안 되는 교회는 더 상처 많아. 상처 투성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없냐? 다 있겠죠. 그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다가 이게 친구들끼리 약간의 별 이유 없는데 약간 무슨 이렇게 자기 소외되면요, 이상한 짓 해버려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어릴 때부터 가진 상처예요. 뭐 그럴 일도 아닌데. 그리고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상상 외로 여기서 어마어마한 응답과 많은 역사에 이런 차이가 여기서 나버립니다.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독불장군이 없다. 그렇죠? 인간은 혼자 못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자는 독불장군이 있다. 그렇게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돼요. 진짜 세상에서 인간은 독불장군이 없다. 어떻게 혼자 삽니까? 같이 도우고서 이렇게 하지. 그게 맞지만은 진짜로 인간은 믿음 안에서 독불장군이 있다. 초대교회 보세요. 아무것도 될 조건인데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로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여러분의 생각, 눈에 안 보이는 숨은 여러분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정말로 힘을 얻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게 정시기도입니다. 혼자서 힘을 얻으라니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혼자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현장 가보면 응답이 보입니다. 요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되어지면 주일날 강단에 가면 정확한 메시지 나옵니다. 이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상상 외로 지성인들 가운데 불건전 신비주의 빠진 사람 많아요. 그냥 답을 못 얻어가지고. 아니 말이죠. 어떤 이게 뭐 장관이 교회를 갔더니 막 장관이라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간증할 것도 없는데 간증식이지. 사람들이 하고 이러지. 본인은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리 어디 가는 거 아니고 아무 표시도 안 나게 해가지고는 자기를 몰라보는 저기 산속에도 기도원이 있는데 가서 막 그러다 잘못 받아. 지난번 그때 뭐 보세요. 그 대통령 옷 로비 사건 났을 때 보세요. 자꾸 추궁하니까 돈 줬냐 받았냐. 그것도 검찰청 총장 부인하고 말이 재벌 부인하고 말이. 채우고 가는 사람들 아니요. 옷 선물 주는데 자꾸 따지니까 법에 걸리니까 말이지. 어디서 줬냐 뭐 자꾸 하니까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그거 만나가지고 주고받고 있는 장소가 할렐루야 기도회라.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좋은 교회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 말은 목사님 모르게 자기들끼리 가해 수업을 받고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 가해 수업 장소가 되냐 할렐루야 기도회라. 이만큼 그 기도원이 잘못됐다 맞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만큼 이 사람들이 갈급한 거.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 다 하고 역사 일으키고 다 하고는 힘 빠지면 안 되니까 힘 얻어야 돼요. 여기서 역사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를 크게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숨은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 그릇이죠. 첫째입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확한 그릇이 되면 쓰임받습니다. 근데 거의 이 정확치를 않거든요.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천에 옮길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하고 싶은 마음. 우리 다락방에 한 3일 동안
국회의사당 다 모여서 촛불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메시지는 내가 하겠다. 뭔 메시지를 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럴 때가 아니다. 이제는 여야가 손을 잡아야 되고, 이제는 남북이 손을 잡아야 되고, 이제는 동서가 손을 잡아야 되고, 이념이 손을 잡아야 되고, 그게 21세기형이다. 이제는 21세기형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제는 21세기형 국민이 필요하다. 참 안타까운 거 있죠. 한쪽에서는 막 이러고 한쪽은 저러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막 그래 해버리면 또 너무 떠버릴 것 같고 말이에요. 저거 다락방이 뉴스 뜨거든. 그러면 또 뭐 저거 이광수 말 또 이럴 거고. 그래서 참 행동이 못 오기겠고 막 그냥 우리 팀들이 싹 다 몽땅 가가지고 막 그냥 딴 데 말고 막 국회의사당 앞에서 막 국가 신청해가지고 우리 촛불 예배 좀 드려라. 초를 캐든지 말든지 아버지 하여튼 무슨 예배 있잖아요. 캐야 하여튼 누가 보니까 캐고 이렇게. 요즘 초장사 잘 되겠어요. 정확지도 않으면서요. 여기서 저건 저 소리 막. 우리 한국 미래가 난 걱정돼요. 우리는 진짜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요, 사실적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배려적인 그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갈등 생긴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입장에서만 쭉 생각해 보세요. 이해됩니다. 그러고 기도 나옵니다. 그러고 뭐요? 불쌍해집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보자.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쭉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눈에 안 보이게,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큰 그릇을 준비를 하고. 왜냐, 하나님 주실 축복이 크다니까요. 다섯 번째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은 후대들과 많은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멀리 보는 그릇을 줍니다. 이런 건 다 눈에 안 보이는 숨은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눈에 안 보이는 거라. 눈에 안 보이고 훈련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운동이 돼요. 전도 제자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야말로 성숙한 제자가 다.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한 명만 있어도 역사에 나잖아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해주면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남을 좀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조금만 시험 든 사람에게 좀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조금만 이해 못하는 사람에게 이해시켜주고, 이렇게만 해도 전도 운동은 굉장히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성숙하게. 일제시대 때는, 일제 막 전쟁할 때는 우리가 곳곳에 존중 안 합니까? 이수신 장군 같은, 좀 성숙한 사람. 거의 다가 고관들, 거의 왕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요. 자리 싸움 막 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때 일본에게 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그 사람 아닙니까? 임금님 옆에 막 누가 앉냐, 막 이거 따라서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이 예를 들면 장가러 간다, 막 그 여자 집어넣는 거, 이거 이런 거에 막 골몰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자가 생기면 누가, 세자비가 이제 아마 중정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막 온통 신경과 모든 걸 다. 수준이 낮아요. 성숙지를 못해요. 이래가 괜찮은 인물 하나 나오면 막 그거 죽이려고 막 하고, 그걸 이수신 장군 잡아넣어버렸죠, 감옥에. 아무 죄도 없는데 집어넣어. 그러니까 전부 밑에서 그러니까 왕도 어쩔 수 없이 가면 집어넣어.
이래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요, 감옥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막 쳐들어오고 전쟁도 나니까 막 급하거든. 그때서야 이순신 장군 나오라고 했겠다. 내 같으면, 야, 이 새끼들 안 가, 나는. 열받아서도 안 가네. 내래, 이 새끼들. 잘해봐라 하면서. 근데 이순신 장군이 뭐라 했습니까? 국가가 필요로 하고, 임금님께서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자, 그러게 성숙한 장군이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나라가 살아나래.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죽은 게 문제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아니 부산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기들이 옆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교인배사 좀 오긴 왔는가 봐. 막 이래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했는데, 처음엔 억울하더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막 이러잖아. 막 분하기도 하고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도 저리 잘하지. 막 분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런데, 우리 교인 한 명이, 조그마한 아이들 몇 명 두고 죽었어요. 이제 죽었는데, 그때 내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조그만 아이 세워놓고. 그래,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죽었어. 죽었는데 이제 간 뚝 들어가죠. 간이 탁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이제 흙 퍼가지고 덮고. 그리고 또 가족들 덮고, 교인들 덮고. 그때는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일 오늘 죽어서 저기 누워있는데, 우리의 아들, 딸이 이렇게 흙을 덮고, 교인들이 흙을 덮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지금 한 사역이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들 아무 욕 안 들으면 소용이 있나 말이야. 아무 상관없지.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행이죠. 그래.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도 안 억울해요. 누가 배신한다. 어떡하겠는데 죽었는데 죽은 사람 말이 없어 그냥. 그래 우리는 다 그리스도는 죽어버린다. 안 죽고 살아있으면 문제지. 다 죽어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으면 굉장히 아파. 빨리 죽어버려. 나를 바꾸자는 거죠. 가장 큰 역사입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요. 우리는 아무 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전 세계를 살린 바울의 고백이요. 여러분 전도 제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 언제 일어나냐? 저는 이때 일어난다. 전도할 때도 일어나지만 그거는 비교가 안 돼요. 이때 일어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잘만 쳐다보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전도 제자가 가지고 있을 생각.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다. 전도 제자가 가지는 숨은 삶.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전도 제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 여기다 하나님 축복이 나요. 그럼 여기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훈련받으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막 캠프 나간다. 하나님 역사가 막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죠. 이게 전도 제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현장도 살아나고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큰 거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도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낙심됐던 사람이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이런 축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전도 제자와 그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시대를 살릴 전도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옵시며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짧은 시간이 큰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자리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작은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중한 생각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